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씀, 단수가 아니라 말씀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지요. 하나하나.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그게 기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드려야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히브리 사람들한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건 왜 그럴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근데 말씀들을 듣는 사람과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되잖아요. 말씀들은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그게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 육신의 IQ가 높고 EQ나 GQ가 높고 낮은 것이 그것이 문제가 그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거고 그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어떤 것도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나? 나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주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은 그분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럼 나라는 존재를 깨닫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피조물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육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명철이 뭐냐는 거예요. 명철이 뭐냐?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다.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나로 인하여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의식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5가지 은사.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5가지 은사를 주셨다. 5 달란트, 5가지 은사. 바울은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은사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완성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성령 받고 내가 성경 읽어보면 이 5가지 은사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5가지 천사예요. 천사가 5가지였어요. 첫째는 미카엘, 가브리엘,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천사를 지으셨어요. 5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5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라고 세워놓으신 영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국과 북과 관악기를 맡겨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고 하나님을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루시엘이 가장 완벽하다. 에스겔서가 기록한 말씀이 그겁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없이 풍부하다.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가장 지롭고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게 뭐 5가지, 5 종류의 천사들 가운데 으뜸이었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그 사명을 스스로 뭐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나보다 나은 자가 없다. 내가 뭇별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다.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그러고.
왜? 너무나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소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바라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자기가 동방에 가장 큰 부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나로 인하여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보야 얼마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고 15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하면 불끝이야 끝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마음판에 간직하라. 계명을 기록하라. 계명을 기록하면 거기에 하위법이, 율법이 따라오잖아요. 율법이 따라오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율법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죄가 살아났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잠재되어 있어 안 나타났었어. 근데 계명과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갈보리산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그 물과 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율법이 가르쳐줘요. 율법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첼리티. 그래서 율법이 절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 선택된 자들이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그 중에서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선택하셨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 그 누굽니까? 선택된 사람들, 아버지의 사람들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에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 육신은 장막집이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안에 장막집에 있는 나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이렇게 빚으셨을까? 구체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대마다 선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을 통해서 누구만 선택해 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약속과 명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늘 아래 두려운 것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내 생명연수가 늘어나리라. 내가 현명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하여 현명하게 될 것이요. 그렇죠? 나 자신을 위해서 현명하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현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 같은 히브리 사람들, 자기 동족이라 하잖아요. 내 형제와 동족들을 생각하면 크나큰 끊이지 않는 슬픔이 나를 감싼다. 사도 바울이 솔직히 설명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자기는 성령 받아서 완성됐는데 자기 형제들이나 유대인들, 그 동족들은 멸망할 것이 눈에 보이니까 한없이 괴로워하고 끊임없는 슬픔이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도자 모세잖아요. 출애굽의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광야까지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지도자 모세가 그들이 모세의 목전에서 수천 명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출애굽이 기록됐잖아요. 그 비비린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합니다, 모세가. 이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버리면 그들이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신다면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인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자기 동족들을,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가. 우리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응답은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과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서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누구라도, 모세 너라도 이 말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공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누구는 이렇고 하니까 차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나로 인하여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 네가 현명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하여 현명하게 될 것이요 네가 비웃을지라도 네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느니라. 나 자신이 문제잖아요. 영생도 내 자신이 영생하는 거지. 육신을 낳은 나의 부모나 형제 자매나, 형제 자매야 같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난 내 자녀들이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다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 집안에 있는 나를 표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눈이 뜨여야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뭐라고 그랬냐?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라 그랬어요. 이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안약이 뭐예요? 볼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콧구멍에다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숨을 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나, 그 뜻을 내가 놓치지 말고 항상 기억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여자.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아 있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라 하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겐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매한 여자, 어리석은 여자, 도둑질한 물이 달다. 어떻게 해서라도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올바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 것들은 다 음녀다, 창녀다. 여기서는 어리석은 여자다. 똑같은 얘기. 미혹하는데 갖가지 치장을 하고 얼마나 요란 딱딱하게 돈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부자가 되지 말아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설령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론이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 삶이에요.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여자로서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청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넣어서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